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이제 해보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개관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개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나도 몰라요. 개관을 잘해야 이사야서를 독발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특히 외국 영화 같은 거 끝났는데도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좀 아둔해, 영화 같은 거. 스토리 이런 걸 보고 딱딱 이렇게 재치있게 이렇게 플로우를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 근데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나오고 나서도. 그것도 좋은 영화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TV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오래 지난 다음에 다시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또 봐. 그래, 좋은 영화라고 하니까 또 보는 거야. 뭐 한 서너 번 보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알게 돼. 그리고 또 보면 무슨 일이냐면, 그때는 이제 그 인물들의 연기까지도 자세히 보게 돼. 왜냐하면 스토리를 아니까. 근데 처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공인지 쫓아다니다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뭘 보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는 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뭘 보면서? 이사야서 막 들어가서 공부하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귀절, 내 마음에 드는 귀절 몇 개 꽂히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난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뭐 목사나 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아닌 일반 신도들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장들이 있어요. 뭐 53장이라든가 61장. 53장은 이제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또 61장에 나가면 또 복음의 내용을 설파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따가지고 와서 처음에 그 나사렛 그 회당에서 그걸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귀절이에요. 이런 귀절들은 속속도 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은 몇 개는 알지만,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 왜냐? 길어. 이게 길다. 성경에서 66장을 차지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100장이에요. 52, 48 아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하면 166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듣다 보면 중간 한번 딱 가운데를 열어봐, 뭐가 나와. 그러니까 쭉 열면 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나와. 그게 딱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성경의 딱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긴 게 아니라 한 줄마다 그 나레이션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좀 짧어. 이렇게 탁, 뭐, 5절 하면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장만 긴 게 아니라 절도 길어. 거기 보면 굉장히 그 문학적인 서술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뭐, 꺼지지 않는 등불, 뭐, 상한 갈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래서 읽을 땐 좋은데요, 이게 뭐, 늘어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식으로 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소설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 넓어. 이게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66권이거든요. 근데 해필도 66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가 살아서 일할 때가 마이너스 한 740년에서 마이너스 680년 정도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남유다가 586년에 망한단 말이야.
120년 뒤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가. 그리고 끌려간다고. 바벨론으로. 또 리버스 오브 바벨론으로 얘기했지만. 그래가지고 언제 1차가 언제나 한 538년에서부터 이렇게 6년 뭐 이정에 1차로 돌아온다고. 근데 마지막 3차까지 돌아오는 게 마이너스 한 44, 5년까지도 3차로 돌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740년에서 610년도까지 일을 했다가 보고 약 700년도라고 쳐도 지금 여기 이거하고는 몇 년의 갭이 있는 거야? 120년. 얘하고는 170년. 여기하고는 거의 250년.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요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사야서 안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딱 읽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가? 이 시점인가?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 전부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시점이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심판의 메시지야, 뭐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야. 되게 우리가 일반적인 작품, 심판, 경고 막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게 순차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뒤에 엉켜. 그래가지고, 우리 왜 그 놀이공원 가면요, 청룡열차 같은 거 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심판 때렸다가 회복했다가, 심판 때렸다가 회복했다가. 심판이고 회복이 나왔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 또 다시 또 나왔다. 그러면 또 다시 또 회복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 시점도 다양한 시점에 다양하게 심판, 회복, 심판, 뭐 이러니까 어지러워. 어지럽다고. 그 다음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어느 시점에 달성 내지 성취될는지 이게 알기가 어려워. 물론 예언이라는 건 언제 성취될지 아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1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건지 10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건지 120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건지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건지 250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건지 더 나아가서 예수 50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마지막에 종말론적 그 시점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건지 골치 아프죠?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한번 볼까요?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오나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한번 봐봐요.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거기? 네? 새하늘 새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사야서는 도대체 그럼 요한계시록하고 같은가? 요한계시록도 새하늘 새 땅이 언제 나와요? 저 19장 20장에 나오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21장 한번 보세요. 맨 뒤죠. 그 후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거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새하늘 새 땅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요한계시록이야 뭐야 이사야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도대체 어느 시점을 타겟으로 이사야가 얘기했는지. 그리고 자기는 뭐 여기 살다가 죽었는데 여기 뭐 뒷이야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짜증나요. 그래서 버려요. 이거 못 읽는다. 이게 뭐 어지러워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요. 1장 한번 봐봐요. 1장 보면 이게 주로 이들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요. 이래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안 내요.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소 나귀 만들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 돼지 같은 못한 놈들이랑 이런 얘기요. 그 다음 쭉 한번 보세요. 한 11절 보세요. 1장 11절 보면은 도대체 니들이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제물을 바치는데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너희는 소돔의 지도자여 고모라의 백성 같은 놈들이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19절 보세요. 19절이요. 1장 19절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내 양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이게 뭐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1장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2장 보세요. 장차 먼 훗날에 2장 2절. 먼 훗날 마지막 때는 또 마지막 때가 나와.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야 여긴가? 그래 놓고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이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마다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마다 자기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칼과 창을 다 보습, 쟁기와 낫으로 바꿔주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 막 이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서 보십시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 백성들이 의지해오던 것을 모조리 끊어버리실 거다. 또 심판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2장에 나온 죄가 진홍빛같이 붉더라도 뭐 다 눈같이 맑게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또 3장에 가가지고선 야 이놈들아 2절에 보면 이 용사들과 군인들 재판관놈들 이 예언자들 이 점쟁이들과 이 장로놈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3절에 보면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또 아니 뭐야 지금 여기서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3장. 그럼 시온의 딸들에게 또 벌을 내려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겨나게 할 것이고 수치스럽게 하겠대.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요. 여자들 비유해서 그 장신구가 많이 나와요. 뭐 귀걸이, 팔가락지, 면사포 뭐 이런 것들 뒤집어 쓰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들 다 모조리 벗기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또 심판 쪽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4장 2절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까지 썩게 들어 아름답고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뭐요? 영광이 될 것이다. 또 뭔가 회복의 모습이 그러다가 5장 들어가보세요. 5장 포도원의 노래 또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2절 보세요. 좋은 포도나무를 내가 포도원에다 심었는데 결국 나중에 니들은 들포도가 나왔다. 들포도. 엄청나게 좋은 씨들포도. 왜 이게 들포도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내가 포도원을 박살내리라. 또 이런 나. 아니 그러면은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 보면요. 이게 롤러코스터라니까 롤러코스터. 어디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읽다가 보면 신경질이 막 엄청 나는 거야. 짜증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사야서를 좀 보면서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느냐. 이 구조를 잘 살펴서 잘 잘라놓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서 헤어나질 못해.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읽어야 하는가. 원래 로마서 하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예수님 하신 일을 좀 더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거야. 이 구약을. 근데 또 이사야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건데. 자, 사도행전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맨 뒤를 열어보세요. 28장이요. 23절하고요. 31절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강제 구금 당했어요. 23절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려 설득했다. 자, 뭐하고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뭐를 통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곧 뭐예요? 구약이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자, 31절 한번 보세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껏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둘 뭐요? 예수. 뭘 가지고? 구약. 사도 바울 때는 신약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못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1. 하나님 나라 2. 예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신학생의 저자들이 뭘 많이 이용해요? 이사야. 왜? 가만히 보면 이게 구약에 통째로 들어가 있거든, 어디에?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사야서를 갖다 잔뜩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어느 날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풍부하게 예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게 1번 시편, 2번 이사야서. 그러니까 그냥 복음서를 읽는 것보다도 구약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신약만 읽으면요.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특히 또 그 신약을 쓴 그 제자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주로 구원,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내용 쪽에 접근 방법으로 쓴 게 많다고. 이게 정작 누구를 잘못하면 하느님하고 인간의 속성을 잘 알려면 뭘 읽어야 돼? 구약. 신약 읽은 사람이 몰라요. 구약을 읽어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구약을 안 읽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최소한도 구약을 다 읽기는 뭐해도 이사야서만은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길어. 구약은요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뭐 이사야서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분투 노력 이거야. 결국은 인간의 진결한 죄와 계속 싸우는 하나님의 죽여 살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살리는데 저걸 얼마를 줘줬다가 살려. 회초리를 열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우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저걸 그래도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 부모 입장에서. 근데 저걸 10대를 쳐서 사람을 만들까? 20대를 때릴까? 아예 이번엔 한 2박 3일 빨개백에서 4번 했다가 받아줄까? 아우. 또 그래가지고 또 한번 때렸더니 또 불쌍해. 또 애가 지금 아유 또 오면 안아주고 아유 먹을 거 주고 야 그래 앞으로 잘해라 엄마가 너무했다. 이틀 지났는데 또 그 얘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 분투 노력.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아들놈을 둔 엄마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 한쪽에는 회초리를 들고 한쪽에는 빵을 들고 쳤다 매겼다 이걸 읽으면 참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이사야서 보면은 내가 널 키운 아버지야. 소와 나귀도 염을 주면 알아. 개도 밥 주는 주인은 알잖아요. 근데 너는 왜 모르냐?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랬더니 말라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밥도 먹이고 사랑했잖아. 언제 사랑했는데? 언제 밥 줬는데? 이런 거요. 때리기만 했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밥 주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런 건 싹 잊어먹고 때린 것만 기억나. 왜 때려? 왜 때렸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쉽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많아? 이제 이해를 하겠어. 오죽하면 때렸다 매겼다. 이거 반복하시냐고.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사사기도 7번이나 그 사이클이 나오고 12명이나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회했다 때렸다 회했다.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 내려보내는 거야. 도대체 제대로 된 왕 하나 만들려고 그래 선지자들 내보내가지고 다윗 같은 왕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아하스도 붙잡고 이사야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좀 믿어. 안 믿어? 그럼 좀 징조라도 좀 뭐 보여달라고 좀
기도라도 하라니까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이제 포기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면 이상적인 왕을 하나 계획하신 거지. 물론 그건 우리 요한복음에서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지만, 예수님이 너 내려가라. 방법 있냐? 살려야지. 내 새끼인데. 그거 안 믿을 텐데요. 안 믿지. 근데 그래서 내가 몇 명 남겨놨으니까 걔네를 데리고 잘 해봐.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징그럽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는데 개관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이제 개관에 앞서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항상 성경 논란이 존재해요. 우리 그 요한복음도 논란이 많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가장 뒤늦게 정경에 합류하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논란이 되냐면, 이게 한 놈이 쓴 책이냐, 이 얘기예요. 저자와 연대에 대한 논란. 한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700년도에 쓴 사람인데 마이너스. 지금 이 뒤에 보면은 막 포로에서 돌아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도 많은데, 그럼 최소한 170년간의 그 갭이 있는데, 이런 얘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는 되게 부자야. 와가지고 사업하는데, 아버지 나한 돈 100억만 투자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100년 뒤에 100억 줄게. 아니, 100년 나 죽어요, 아버지. 그때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이 돼? 100년 뒤에 100억 줄게? 지금 이사야는 마이너스 700년경에 남유다 존재하고 있을 때 백성과 그때 왕이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러면 걔네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그럼 뭘 해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든 뭐 1, 20년 뒤에 일이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포로로 집혀갈 거거든? 그럼 70년간 살 거야. 그러다 돌아갈 거거든? 근데 돌아오면, 근데 그 사람들은 포로 되기 전에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여기서 예를 들어 30살짜리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망하는 건 586년에 망한다고. 그럼 여기서 120년 차이가 있는데, 얘가 30살이면 얘는 150살이 돼야 이거를 경험을 하는 얘기인데, 그럼 얘한테 계속, 야, 120년 뒤에 그러다 망한. 그럼 나 죽기 전에는 안 망하네?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얘기지. 차라리 10년 뒤에 그럼 10억을 준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그 친구가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거지. 너 죽은 다음에 말이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크게 대상이 세 덩어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700년대 당시 남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이때 이제 70년이 흐르고 돌아올 때쯤에 사람들. 이건 마이너스 한 740년에서 한 700년도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586년도에서 뭐 538년도까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538년도에서 마이너스 한 400년도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1 이사야. 이걸 쓴 사람을 2 이사야. 3 이사야. 요즘에 1, 2, 3 붙였느냐? 이걸 쓴 사람의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사람은 달라. 그래서 이 세 덩어리로 됐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 밝히지 않고 그냥 이사야를 사용해. 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일맥상통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달리 써갖고 뒤에 어떤 놈이 꽂은 거야, 이렇게 한 권으로. 그러니까 여기 쓴 사람은 이거 하고 자기가 쓴 거를 꽂았고, 여기 쓴 사람은 거기다 자기 거 쓴 걸 또 꽂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치로 만든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한 이사야가 쓴 책이다. 뒤에 거 뭐냐? 예언한 거다.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이 있는데 그 이사야한테 준 거다. 아니 저 종말도 하나님이 예언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시커지그 뭐 이걸 못하게 하느냐. 지금도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게 특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혹시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기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입장들. 두 번째 판은 아무리 봐도 문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역사, 비평학,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니 다양하더라. 저자도 다양하고 시기도 다양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바트 통일성도 있다. 꿰진 것도 일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 그래서 이름은 몰라.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요거를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56에서 66장까지. 그럼 뭐가 맞냐? 둘 다 맞아. 그래서 우리 뭐냐면 통일성을 가져가되 다양하게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이나 하나님의 영감이 흐트러져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고 또 영감에 의해서 붙이라고 해서 붙인 거고 그래 된 거다. 그래야 이걸 해석하는데 생동감 있게 해석을 하지. 저 100년, 200년 뒤에 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이사야가 맨날 그 얘기만 했겠냐. 그 당시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야 이 내용이 더 리얼하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요한 건 몰라. 결론은 이거 가지고도 지금요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세계적으로 나누는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지탄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무슨 개소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따구 식으로 하고 말이지. 인간의 인본주의 해석을 가지고 말이지. 그걸 세덩어리 나눠가지고 뭐 껴쳤다니 뭐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진정한 요새 젊은 신학자들 중에 깊은 사람들 그게 뭘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책도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시면요. 이사야서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1장에서 66장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이사야 1, 이사야 2.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1장에서 40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이사야 1, 이사야.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서는 하나인데 양이 많아서 나눈 거다 이렇게. 또 이건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3 이사야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뭐 신학의 대가는 아니지만 다 맞다고.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역사 비평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그 읽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사야가 통으로 다 써가지고 쭉 내려왔다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점에 맞게끔 쓴 사람들이 후대에 편집을 해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고층의 전체 이사야서로 그 이후에는 불려왔고 이사야가 다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 그냥 길어서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사원이 발견이 됐는데 1947년에 그 전까지는 막 이런 논쟁이 있다가 1947년에 이제 저 사회 지역에서 굴속에서 엄청난 기독교 서적이 발견됐는데 그 이사야서가 딱 나온 거야.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사야서야. 한 권의 책자로 쫙 나온 거야. 그때부터 또 아까 1번을 주장한 사람들이 또 이거 봐라 한 권잖아 맞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사야서 개관을 공부해 보는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잘 나눠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근데 이게 또 나누는 게 사람마다 틀려 또 이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최신 동향은 어떤지 또 여러분들도 좀 쉽게 가르치려고 해 지금 한 보름 동안 잠도 안 자고 요새 애들이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 보자고. 우선 첫 번째 이사야가 누군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뜻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결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발음이 이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뒤에 야는 야후의 뜻으로 하나님. 결국은 이사야서라는 말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 자, 두 번째는 이사야 출신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귀족이나 왕족이 우선이다. 이 집안은 좋은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왕궁에 출입하는. 이사야서도 이제 그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왕들의 말을 받아 쓰고 이런 이제 직책을 가졌다. 서기관 직책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같은 데 뭐 사관이라는 거 있거든. 왕하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 쓰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국무회의 같은 데서 이제 그 말하는 거 다 받아 쓰고 그러는 거. 근데 요새 왜 그걸 대통령 무슨 기록관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박아놓는지 몰라. 오픈을 해야지.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거는 오픈 안 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오픈. 근데 왜 부정국을 가지고 뭐 30년, 20년 해가지고 처박아 놓고서 그거 보지도 못하게 해. 참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아모스. 이 소선지자 보면 아모스 서 있어요, 없어요? 그 아모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인도 선지자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여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와 관련해서는 아들 문제가 이제 또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아들이 둘이냐 셋이냐 가지고 이제. 그래서 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스알 야수비라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요. 마알셀 하스바스라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건 틀림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이사야 아들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둘이냐 셋이냐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시고요. 또 혹시 또 누가 이사야 아들이 몇이에요? 그럴 때 그거 2 or 3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활동할 당시 배경.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국내적하고 이제 그 해외. 국내는 이제 내왕 시절에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4명이라. 첫 번째가 우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다 일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우시아는 몇 대 왕이냐면 10대 왕이에요, 10대 왕. 11, 12, 13. 근데 이제 이게 이사야에서도 조금 나오지만 이 왕들이 뭔 일을 주로 했냐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역대하고 열왕기에 많이 나와요. 뭐 이걸 우리가 다 찾아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시아는 열왕기 하에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시아 왕이 쭉 연대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대하에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쫙 우시아 왕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요담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7절 찾아보면 요담이 쭉 나오고, 아하스는 열왕기 하에 15장 19에서 20절,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고,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이건 굉장히 이제 길게 많은 양의 이제 소설도 있고, 역대하에서는 29장, 34장, 35장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걸 환상으로 보면서 소명을 입는 게 언제부터냐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죽던 해. 그러니까 이 4개 왕이 존재하던 때 일을 했지만 주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때 많이 일을 한다고. 우시아 왕이 죽는 해가 약 한 740년쯤 돼. 그래서 이사야는 740년 전부터 활발히 일을 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 700년도까지. 근데 이사야 승천기 같은 거 보면은 이사야가 언제 죽었냐면 요 뒤에 나오는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요때 죽었다는 거죠. 요때. 이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 때 죽었다는 거지. 죽었는데 나무통에 들어가 있는 놈은 나무 칼로 베이서 죽였다. 통속에 가둬 놓고서 쓸어버린 거지. 죽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막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이 쓰여있는데 거기에 뭐 칼에 찔려 죽은 놈, 뭐
돌에 맞아 죽은 놈, 그다음에 뭐 칼에 쓸려 죽은 놈인데 그게 이사야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걸 언제 읽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우시야는 상당히 일을 괜찮게 한 사람이에요. 괜찮겠다 해서 뭐 잘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우시야는 나름대로 정치는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땅을 넓히고 그 성을 많이 건축해가지고 나름대로 부국강병에 상당히 힘쓴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 나라는 부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군대도 강하게 육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황무지 같은 것도 많이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우시야는 한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너무 교만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향을 제사장만 하는데 이게 지가 직접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얘가 뭐 하냐면 한센병에 걸려. 평생 이거 알 때가 좋죠. 그러니까 이거 인다면 성전을 들어가지를 못해. 성전을 못 들어가죠. 이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래가지고 요람이가 대신 해가지고 대신 통치해서 이 둘이 같은 시대에 통치한다고. 그리고 얘가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게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혼합신앙을 해요. 하나님 플러스 이방신하고 짬뽕. 얘가 이제 여기서 완전 아직 가는 거지. 근데 나라는 잘했어. 그 요담이는 똑같아. 얘도 뭐 아버지보다 잘난 게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약간의 이제 하락.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담이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거야. 얘도 상당히 시세는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종교적 신앙이 아버지와 같아서 이게 이제 엉망이 된 거지. 자, 아하스. 얘가 제일 나쁜 애지만 고참 가네. 아하스. 얘가 약한 맛이 가래야, 얘가. 근데 이제 이때가 가장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려울 때야.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얘는 주로 하나님 이외에 동맹을 좋아해, 동맹. 얘가 세면 얘한테 달라붙고, 얘가 세면 얘한테 달라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맨날 와서 그러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센 거야? 아수르가 센가? 애굽이 센가? 얘는 이런 거지. 이게 외교와 국방. 요거에 치우치는 거지.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히스기야 왕은 유일하게 굿킹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굿킹이 히스기야야, 굿킹이. 근데 얘도 초반에 맛이 가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징징 울었거든요. 특히 아수르의 위험이 최고조로 올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나. 근데요, 생명을 15년을 연장. 누가? 하나님이요. 목숨을 15년을 연장시켜줘요. 히스기야를요. 근데 얘도 막판에 약간 교만에 빠져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바벨론은 약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온 거야. 병도 낫고 그래가지고, 사절로, 축하사절로 왔는데, 얘들한테 교만해가지고, 내탕고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력,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보여주는 거야. 집안으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대놓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너 큰일 났다. 네 후대가.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다니까? 끌려간다고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서 네 때는 아니고, 네 후손 때 잡혀간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뭐라냐. 나 때는 아니야. 아유, 그럼 좀 낫네. 이름이. 어쨌든. 자, 이게 해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이게 남유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람이라고 있어요. 아람.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쯤 되는데요. 이 아람 시리아가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이 미약했는데 얘네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지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아람하고 북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여기서 맞서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둘이 남쪽에다 대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워낙 세 보이니까 아수르하고 붙은 거야.
얘가 그랬잖아요. 외교국 눈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둘이 붙었는데 이렇게 붙자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아수르하고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 둘이 그걸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게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애들 손잡고 남한을 공격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난리가 났지, 여기가. 근데 결국은 제일 먼저 누가 망하냐면 시리아가 먼저 망해요. 73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북쪽도 망해요. 722년에. 그리고 아수르가 둘이 동맹을 맺었다 이제 히스기야 때 들어와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으로 들어가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애굽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여러 번 진공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진공해서 들어온 게 마이너스 701년. 이때 대침공을 했죠. 성읍 46개를 완전히 도륙당하고 도성만 조금 남아가지고 전쟁 근거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손 하나 안 쓰고 아수르 애들이 박살이 납니다. 1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 얘기지만 아수르도 결국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런 시절. 그러니까 남유다가 시리아, 아수르, 애굽, 아직 바벨론은 씨앗이죠, 씨앗.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시련을 주는 거야. 이스라엘도 엄청나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6단의 자식이 맞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가 활동할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때 이제 죽죠. 최악입니다, 얘가. 문하세. 그리고 이때 해외 사정은 북쪽, 남쪽, 여기 시리아, 이 아수르. 아수르가 이제 여기서 서방으로 이제 진격하는 소진 정책을 이제 펴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 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전반전에 같이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게 개관을 이제 진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이거 하려면 이게 준비할 게 많아요. 개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관을 열심히 잘하면요.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체계가 잡히니까. 특히 뭘 잘해야 되냐면 중요한 귀절 있잖아요. 그걸 짚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맥을 딱 잡고 나서 나머지 걸 읽으면 편해요. 어떤 게 맥이 있는 귀절인가를 잡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보더라도 착 보고 나서 그 이제 줄을 잘 치잖아요. 줄을 딱 치고 그거만 딱 해가지고 전부. 못하는 애들은 와 거기 들어가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맥 잡는 귀절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내가 결국 몇 개 합해서 중요 귀절을 뽑아놨어.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 이사야서는 또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담 시간에 이사야서 개관을 한다. 오늘은 끝으로